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네, 오늘 비록 온라인이지만 또 함께 계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주여 그 귀한 복의 피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다시 한번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진정 사모는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주를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새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각자의 자리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또 함께 보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이지만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각자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 또 이렇게 수요일 오전에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프라인으로 참 예배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각자의 이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십시오. 주님을 갈급해하며 주님을 정말 소망하기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찾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이 성전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심령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 암울하고 참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학가다 말씀 우리 같이 3번 읊조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학가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우리 3번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되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안에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정부 발표를 듣고 좀 많이 놀라시고 당황하셨죠. 네,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 각자의 처소에 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교회 이 본당에서 이 교회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참 그런 참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그 임재 안에 이 은밀한 그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참 그런 시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며 준비하며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안에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언제 이렇게 행복합니까?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이 근원적인 목마름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사랑이 채워져야지만이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사랑보다는 성공을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성공을 하려고 할까요? 성공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주변에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그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불행하겠죠. 성공은 이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실 존중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언제 우울할까요? 언제 별로 살고 싶지 않아, 나 너무 비참해, 이런 생각이 들까요? 배고플 때? 네. 배고플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열심히 먹죠. 교촌 허니콤보 먹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죽고 싶을 때는 무시당할 때, 존중받지 못할 때, 그럴 때입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모욕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 병신아, 이런 말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내 실수로 태어난 거야,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들으면요,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매년 인터넷 이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죽는 청소년들이나 또 마약이나 성매춘으로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대부분이 이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또 부모님들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당하고 자란 그런 아이들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존중받지 못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 그때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죠.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어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은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그냥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행위로 사랑받는 것, 둘째로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먼저 행위를 통해서 사랑받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행위를 통해서 사랑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노력하는 거, 이런 거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예쁜 짓을 하죠. 자기가 웃으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한단가, 그래서 예쁜 짓 이런 거 아무도 안 보는데 이거 하려니까 좀 멀쩡한데 아무튼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그걸 계속 합니다. 부모님께 애교를 부리고요, 또 이렇게 딸들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아빵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화를 낼 수가 없다는 거 얘들은 다 알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좀 더 커서 학생이 되면 공부를 잘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머 감각, 또 유머 감각 중요하지 않습니까? 못 웃기면 난 웃기는 실력이 없어, 그러면 최소한 잘 웃어주려고라고도 합니다. 누가 기분 나쁘게 해도 감정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요, 마음 상해도 꾹 참는 거죠. 괜찮은 척, 쿨한 척 이렇게 합니다. 가면 쓰는 법을 배웁니다. 이게 점점 익숙해져서 나중에 가면이 나인지 내가 가면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때가 오죠. 지금 우리 나이 때쯤에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내 존재에 그냥 가면이 딱 달라붙어 있죠. 고등학생은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요,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행위를 통한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로 조건을 채워야
사랑을 받죠. 너 말 잘 들으면 아빠가 귀여워하지. 당신이 성공해서 유력해지면 당신이랑 결혼하겠습니다. 레포트 보여주면 너랑 좀 놀아줄게. 뭐 이런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요, 결혼할 여자가 공무원에 다니는데 남자는 직장을 못 가진 채 3년을 지낸 거예요. 3년이 넘게 사귀었는데도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빠가 올해 공무원 합격 못하면 나 오빠랑 결혼 안 할 거야. 나 다른 남자랑 사귈 거야.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이 깨진 이유가요, 이런 이 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말은 안 하지만 만약 당신을 향한 로맨틱한 이 감정이 계속된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맨틱한 감정은 3개월, 길면 6개월, 그 이후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하죠.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쟤 좀 봐라. 넌 왜 그 모양이야? 어떤 조건에 맞는 행위를 할 때 사랑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을 자책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사랑은요,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불안함을 심어주는 거죠. 나보다 사랑받을 만한 행위가 더 많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 경쟁체제 가운데서 뒤처지면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에는 보호감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행위로 받는 사랑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이 하나 있죠.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비슷한 것은 갓난아이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한 커플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게 됩니다. 아빠를 보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산모가 그 아이 때문에 9개월을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또 수술을 하면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면 사실 원망하고 막 분노하고 막 아이 탓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산모는 그냥 너무 마냥 행복했어요. 아픈데도 행복했어요. 이 산모가 제가 다녀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저한테 바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뭐뭐뭐로 이게 정했는데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고 어떤 기도의 과정을 거쳤고 자신들이 그 과정에 어떤 이 감동을 받았고 뭐 이런 내용을 구구절절히 엄청 길게 감격에 차서, 네, 저는 막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알고 싶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름 정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직 이 해산의 고통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닌데 아직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막 아픈 막 그런, 아직 마취 주사를 마취가 아니죠. 통증을 잡는 주사를 맞고 이러고 있는데도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에 산모가 사로잡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갓난아이가 그럼 어떤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행복한 거죠. 이것이 존재 그대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위로 사랑받는 것과 존재로 사랑받는 것 중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무엇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세상은요, 행위의 사랑에 오랫동안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행위와 조건을 추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의롭게 되는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행위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행위 때문이 아니라 존재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나 있죠. 우리 행위가 최악일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정말 최고로 악한 행동, 정말 죄에 막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냥 우리 존재 그대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행위가 사랑받을 만할 때가 아닐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행위가 최악일 때,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이것이 존재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갓난아이처럼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동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모습이 최악일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임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 빠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모든 이유가 사실 이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 행위의 근본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랑에서 벗어나서 자꾸 변질이 된다는 거죠. 존재로 받는 사랑이 아니라 행위로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요, 베드로조차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식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떠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혼난 거죠.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일깨워주면서 혼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조차 변질됐죠. 그 말은 곧 우리도 변질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변질되니까요,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고요, 또 심지어 그 신실한 바나바조차 유혹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변질이 공동체적으로 퍼져버렸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신앙이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행위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아. 아니, 싫어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나와 가까이 하진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음은 거리감을 두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나보다 덜 섬기는 사람 보면요, 화가 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해? 나만 이렇게 늘 섬겨야 돼?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기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왜 날 안 사랑하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행위의 사랑이 아니라 존재의 사랑에 머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행위로 사랑받으려는 그 의향, 그 태도를 포기해버린다는 뜻입니다. 행위로 사랑받으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 거기에서 존재의 사랑이 출발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요, 참 사랑받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사랑 너무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1박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막 진짜 그 수련회를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막 엄청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련회 가면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은혜 많이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정말 그 당시 정말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때 진짜 마음이 싸늘하고 냉랭한 채로 정말 집회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금식까지 했는데 저 사람들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 받았지? 내가 중보해가지고 제대로 은혜 받고 나는만 은혜 못 받고 막 이런 별의별 마음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딴 사람들은 다 서로 막 떠들고 웃고 놀고 있을 때 저 혼자 기도실에 가서 혼자 본당에서 막 그렇게 밤늦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점점 더 냉랭해졌던 거죠. 도저히 안 돼서 그날 이제 새벽까지 기도하다 포기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집회하셨던 이 강사님, 그때 우리 선교단체 간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제 내가 좀 이게 집회를 인도해 보니까 좀 율법적인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더라 이런 얘기를 딱 하셨어요. 그래 제가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제가 그럼 율법적인 사람인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고민을 했어요. 내가 바리새인인가? 내가 바리새인일 수 있겠구나. 처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딱 시작하자마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경효가 그냥 내게 와서 쉬어라.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계속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우는 가운데 계속 울다 보니까 점점 깨달아졌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찾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제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나님 찾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드러나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를 계속 붙잡아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떠나려는 절로 계속 끌어당겨 왔습니다. 이게 은혜였구나. 그게 깨달아져서요 집회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그 행위로 노력으로 막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막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날 떠날까봐 내 열심히 막 찾으려 했던 그런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한테 그냥 내 품에 와서 쉬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참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요 막 머릿속에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돌아갔습니다. 인생에서 제가 사랑받기 위해서 참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왔던 그렇게 살아온 삶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친구들한테 억지로 막 웃어야 했던 거 감정 막 감추고 기분 나빠도 기분 안 나쁜 척 쿨한 척 막 그렇게 성질 죽이고 살아왔던 거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왔지만 제 마음속은 끊임없이 거절감과 또 거절에 대한 이 불안한 마음들이 늘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늘 이렇게 마음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 품에 와서 그냥 쉬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나의 노력, 수고, 경직된 그 인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 존재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참 들어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요 집회 참 한두 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때 계속 울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쉬기 원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사랑받고자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 마음의 거절에 대한 어떤 불안함들, 두려움들, 내가 뒤처질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끊임없이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점점 더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왔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주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대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와 애씀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 붙잡기 원합니다. 이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내 행위로 사랑받으려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젠 십자가에서 다 못 받기, 이미 난 사랑받고 있는데 더 이상 사랑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행위로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까요? 사실 내 삶에 내 행위에 괜찮은 모습들이 있으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받아들이기 쉽죠. 근데 내 행위나 내 모습 가운데 부정적인 모습이 있으면 내가 존재로 사랑받는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의 핵심은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 당연해요. 지금도 그 사랑은 너무 당연하죠. 맞죠? 네. 근데 그 사랑을 잘 못 느껴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행위로 사랑받으려는 첫 번째 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의 그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이 연약함이 있고요,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숨기고 싶은 어떤 은밀한 어두움들,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게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며 다른 많은 교인들도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겐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버릴 수도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공개된다면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 남편,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것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0번 만번 동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하며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자신 안에 비밀스러운 죄와 허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인들도 모르고요, 자식들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 아내조차 모르는 그런 죄와 허물,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비밀이 들통나면 자신이 버림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위 목사님뿐 아니라 누구나 다 이런저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은밀한 비밀,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뭔가 이 수치스러운 이런 것들을 감추고 있다라면 그 자기 자신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니면 참 싫은 마음이 느껴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나 이런 모습에 실망했어, 이런 모습 좀 고치고 싶어, 나 이런 모습은 주님도 싫어하실 거야,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렇게 결단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너무 변화되지 않아, 난 너무 실망스러워, 이런 내 모습이 나도 너무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과거 다니는 교회에서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중학교 때 동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던 때였죠. 근데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그런 것들을 다 청산했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 과거를 두고 오랜 기간 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아무리 오래 회개해도요, 이 문제만 떠오르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요, 가슴이 답답한 거죠. 주님이 자기를 용서하신 거, 그건 알겠대요. 근데 그게 마음으로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그때 이 친구한테 얘기했죠. 주님은 이미 너를 용서했어. 그런데 너가 너를 용서하지 않고 있어.
과거의 그 잘못을 저지른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기도를 시켰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자신이 그 동거했을 때 그때 그 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감추고 숨겨왔던 막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런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었는지, 자기도 그렇게까지 미워했는지 몰랐다. 그것들을, 그 미워했던 것들을 다 이제 떨쳐버리고, 주님이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이제 나도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 연약함을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거, 그것도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청년은요, 믿음으로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음에 답답했던 것들, 먹먹했던 힘들었던 것들이요,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이 마음으로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바의 자녀라는 책을 쓴 브래넌 매닝이라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누구보다도 용서해야 할 형제는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도 온전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쿨하고 괜찮고 멋진 척하지만 사실 우리 깊은 곳에는요,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어떤 어려움들,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두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다만 내가 그런 나를 미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이 미움들, 실망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지만요, 나를 정말 용서할 때 그런 은밀한 죄와 그런 이 감추어진 어떤 수치스러운 이 모든 모습들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래 나도 이제 나를 용서해, 나에 대한 미움들을 다 떨쳐 버릴 때, 그때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정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그거는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청년부에 제가 활동을 할 때요,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내적 치유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과거에 남들이 알지 못했던 상처와 이 아픔들, 은밀한 것들을, 가정의 이야기들, 가정의 연약함들, 막 이런 것들을요, 서로에게 고백하는 거, 그게 내적 치유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너 그런 사람이었어? 아우, 정말 부끄러워. 아우, 정말 너랑 같이 못 다니겠다, 이러지 않죠. 그냥 함께 아파하고 울어줍니다. 공감해줍니다. 함께 막 울면서 사실은 나도 그랬어 하면서 막 자기 얘기들이 막 같이 나옵니다. 서로 연약함을 다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도 정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활짝 열어집니다. 그리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그 꾹꾹 눌러뒀던 그 감정들이요, 막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내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생각만 나누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감정까지 다 터뜨리고 다 나누고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고 나면요, 그런 나를 여전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상대방, 그 사람들을 볼 때요, 그 사랑이 나에게 저절로 오는 거죠. 내 연약함이 거절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바라본 걸 깨달을 때, 아, 내가 정말 존재로 사랑받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미움이 사라지고요, 자기 자신이 저절로 용서가 됩니다. 물론 혼자서도 뭐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정직에 대한 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감정도 잘 터져 나오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고백한다는 건 뭐죠? 그걸 정말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걸 정말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내 연약함을 정말 받아들여야지만이 이 고백할 용기가 나는 거죠.
내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나 인정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요, 상대방이 나를 정말 받아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도 나를 긍휼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요 당연히 믿어집니다. 내가 이런 연약한 거 죄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당연히 믿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이 그냥 활짝 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소그룹은 모여서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들, 허물들을 막 나눕니다. 서로 용납하고 안아줍니다. 함께 먹고 마십니다. 존재의 사랑을 한 거죠. 제가 대학 때 처음으로 선교단체 수련회를 갔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완전 초신자였고요. 고3 수능 끝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대학 1학년 때 한참 방황을 하다가 10월 정도에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 정도 지나서 첫 수련회 갔습니다. 그 수련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 하는 소그룹별로 함께 진행하는 그런 수련회였어요. 다락방 같은 이제 이런 소그룹이 있었죠. 근데 이틀째 되는 날 한 자매가 정말 나누기 어려운 자기의 어떤 깊은 상처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저는 그런 분위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때 막 어떻게 저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이 다 대여섯 명인데 대여섯 명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걸 고백할 수 있을까 싶었던 거죠. 이 자매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었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정말로 그 중심에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매가 나누니까요, 저도 제 인생 깊은 이야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자체가 다 그런 분위기가 그냥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집회 시간에요,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미 나눈 것 같아요. 마음이 활짝 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심장이 그냥 비수처럼 바바바박 막 꽂히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활짝 열린 채로 듣는 말씀과 피상적인 채로 듣는 말씀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요 수련회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 소그룹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련회 끝나니까 헤어지기가 너무 싫어서 끝나는 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소그룹 멤버들이 애프터를 하겠죠. 다시 모이는 시간인데 그날이 2주 후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계속 날짜만 세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었죠? 공동체 안에서 깊은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많은 착하고 순진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한 지 얼마 안 돼 첫 취업 직장에 가서 자기 속 얘기를 했다가 이용당하고 뒤통수 맞은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은 연약함 품어주지 않습니다.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기에 바쁘죠. 아닌 척, 자기 문제 없는 척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자는 가면을 벗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대면하고요,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 존재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곧 하반기 다락방이 시작합니다. 하반기 다락방이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그 가운데 저는 이런 나눔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온라인에 처음부터 화상이 나오자마자 나 어릴 때 사실은 우리 아버지를 칼로 찌른 적이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건 어려운 얘기고요. 조금씩 관계를 맺어 나가는 가운데 정말 깊은 나눔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깊은 나눔들이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해봅시다. 그래서요 모두가 이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좀 찬양하면서 나가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했습니다. 내 행위가 어떠하든 내가 어떤 은밀한 죄와 허물들이 감춰져 있든 괜찮아요. 주님은 그냥 은혜로 값없이 사랑한다 했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나갑시다. 오늘이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심지어 어저께 저녁에 또 오늘 아침에까지 어떤 나쁜 짓과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시간 신뢰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그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그 사랑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존재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로 사랑받으려는 것, 이제 그거를 포기하는 것, 거기서 출발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행위로 사랑받으려는 것, 우리 지금 그것을 좀 내려놓는 기도를 합시다. 정말 내 삶에서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 했던 것들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내가 뭔가 더 노력하고 근데 늘 불안하고 경직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참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렵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사랑받으려는 것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한다라고 우리 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행위로의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 어떤 상황이든 주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참 그렇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오늘 용서하는 기도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내 삶에 참 내 모습 가운데 못마땅한 모습들,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참 은밀한 부끄러움들, 교인들도 또 자식들도 모르고 심지어 배우자조차 모르는 우리 안에 어떤 감추인 연약함들, 어둠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런 나를 싫어하는 나의 하나님, 저는 저의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이러이러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이러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이 미움들을 이제 포기합니다. 제 마음에서 떨쳐냅니다. 저의 이러이러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바꾸려고, 사랑받으려고, 그것을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먼저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변화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나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있죠. 내 모습 마음에 안 들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죄송스러웠던 것들 떠올려 보세요. 괜찮아요. 주님은 그런 모습들을 다 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이미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너를 사랑한다, 너도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란다, 그런 것들을 알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죄를 다 깨끗게 하지 않았니? 너가 그럴 거란 거 나는 이미 안단다. 너가 죄인인 거 내가 다 안단다. 난 너를 사랑한다.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런 나에 대한 이 미움 감정들 있죠. 그 감정들 내가 붙잡고 있었어요. 이 시간 그 감정들 내 마음에서 놓아버리세요. 이제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이런 나를 용서한다. 늘 하나님 앞에 결단했지만 늘 무너지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내 모습, 주님 이제 이런 저를 용서합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잖아요. 이제 저도 저를 용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자기를 용서한 기도들을요 한번 고백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소리를 내서요, 각자 처소에 있으신 분들 자기가 들을 수 있어요. 소리를 내서 한번 또박또박 한번 하나님 저의 이러이러한 모습들, 이러이러한 모습들 이제 용서한다라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참 갑자기 확진이 막 너무 이렇게 심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속히 잘 잡힐 수 있게 해달라고. 참 지금 이제 한두 주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두 주에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에 종사하는 자들 참 많이 힘들고 지칠 텐데 위해서도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또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참 이로 인해서요 지금 참 한국 교회의 위상이 참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참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신천지랑 또 동성애자들이랑 또 교회랑 다 똑같은 족속들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참 이 구약 시절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전락해버린 그들이 욕하던 그 이방인들과 똑같이 전락해버리던 참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을 때 이방신과 여러 가지 것들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장면들이에요.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그게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어쩌면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한국 교회 위해서요 지금 또 한국교회 어떤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확 무너졌는데 세상을 탓하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될 것들이 없는지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를 알고 각성하고 깨닫고 회개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참 회개하는 마음 저도 안 들더라고요. 회개하는 마음이 안 드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무너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정말로 부어달라고. 그 마음이 안 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정말 다시 각성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각성이 영적인 각성들이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때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또 코로나 상황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기 원합니다. 행위로 사랑받고자 하며 늘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아무리 노력하지만 이 불안한 마음들, 경직된 모습들 주님 이제 다 벗어 던지고 주님의 그 존재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자유한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위로 사랑받고자 발버둥 쳐온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모습 중에 참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 그래서 참 나 자신을 미워했던 것들 이 시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듯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가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고 주님, 또 이를 위해 힘쓰는 자들 주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혜롭게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참 이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들 알지만 별로 회개하고 싶지도 않고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깊은 곳에서 다시 회개하며 각성하며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온라인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